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난국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 가슴에 꽃들을 하나씩 다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꽃만 달아도 아름다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꽃과 같이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나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떻게 용돈을 좀 받으셨나요? 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이 뭐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전쟁인데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전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직장 그리고 가정 심지어는 부모, 형제,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꼭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고통, 내 남편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형제지간의 갈등, 이 전쟁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심령천국을 이루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대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화평하고 형제들과 화평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심령천국을 이루고서 사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뤄요.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갈등을 멈추게 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전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가면 어디로 가든지 꼭 갈등을 만들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을 불화케 만드는 불평케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당신이 오기만 하면 왜 우리 가정과 형제 간에 평화가 깨집니까? 왜 교회 안에 당신만 오면 다툼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많은 것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집단, 어느 소속에 가서도 내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들과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재의 행실을 멈추고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서 나한테 충성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 가슴에 달려있는 이 아름다운 꽃같이 내 안에서 풍어나는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하지 않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한 일을 못 이룬다면 지금 너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합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들을까요? 저놈은 마귀 자식이다. 어떻게 저놈만 오기만 하면 평화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저놈만 오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권사입니다. 당신은 집사입니다. 당신은 목사입니다. 역시 정말 훌륭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자기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 첫째 가정과 세상과 그리고 형제들과 화평케 하는가를 보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저분은 정말 웃을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저분만 하면 저 가정은 정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가 기뻐하고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저렇게 아끼면서 살아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르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네요. 참 이 말이 의미가 깊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네요. 이 말은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할 나 없이 영광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들어있는 복 중의 복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화평의 복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복을 받아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기도 안만 해봤자 하나님 복 안 줘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우리 인간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이니까 그런 복은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성경에 기록된 복이 있어요. 이것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팔복이 있어요. 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고 싶었던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화평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달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놨고 이미 응답해 놓은 이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은 안 믿고 너희들이 기도한 그 말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증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편협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 팔복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팔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팔복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놀라운 복인데 이 복은 낮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은 달라고 했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천하고 가장 편협하고 가장 자기적이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만 주세요.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줬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간증할게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게요. 이런 엉터리 없는 신앙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팔복을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과 부모 형제와 교회 성도들과 화평에 이르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정과 부모 형제와 교회 모든 교우들과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가 내 가정과 내 형제들과 내 교회 모든 교우들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요인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해달라는 기도가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고 불안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구체적으로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입니다. 평화는 진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문제가 다급하고 내 문제가 시급하고 내 문제가 최우선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의의 화평이 입을 맞추는 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 밤낮 먹고 마시는 것,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자로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 중에서도 똑똑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한 세상처럼 만드신 까닭은 불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화평은 모든 것이 편만하고 모든 것이 평평해서 오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보다 더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갖고 여러분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주고 그 연약함이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어떤 천시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약점을 감싸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평화의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교만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깔봐서 생기는 일입니다. 높고 강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늘 겸손하고 낮고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남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육신으로 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물질로 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으로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주시고, 그보다도 더 어려운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곳이 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의 교만도 불화의 요인이 되지만 여러분, 낮은 사람의 시기가 불평 그리고 원망 또한 불화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지만 낮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로 있다면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정말 손길을 내밀면 그 손길 속에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당신과 같이 좋은 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아이고 싫어요, 아이고 응? 자존심 상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고 내 안에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잘되기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그런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춘이 땅 살면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땅 살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네, 사춘이 땅 샀는데 나는 아파트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요즘에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의 아파트 산다고 속압할 거 하나 없어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번째는 긍휼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학생이 학생인데 정말 노숙자가 배고파서 막 이렇게 쓰러져 가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갖고 가던, 학교로 싸갖고 가던 도시락을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물어보니 이 도시락이 뭡니까 하니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 나는 학교에 가서
빵을 사 먹던 하더라도 저 할아버지보다는 배가 부르니까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주고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작은 손길 하나라도 펼치시고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분을 섬겨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벼화, 변에 입구자를 쓴 후에 공평하다는 말을 할 때 평자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준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기 먹을 때 여러분의 고기를 조금 아껴서 그분과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지 않고서 화평한 사람이 되라,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한번 얘기해도 그건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내어주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불화의 요원은 되겠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또한 불화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물질적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정말 좋은 교훈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겨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미사오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찬양 잠깐 불러봤잖아요. 이건 박사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쓸 줄 알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쓸 줄 알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하루에 정말 대여섯 번씩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말로 가장 세상에서 화평의 도구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나온 박사들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옆에 있는 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용서를 덮어주지 않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6번째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용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정말 나는 먼저 내가 찾아가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남의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는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내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남들한테는 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어도 화평이 없지만 회개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신이 없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저 다 용서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자. 모든 것을 다 관용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자.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화평입니까? 성경은 용기 있는 자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독립군들이 항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친일파와 일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참 평화가 무엇인지 거짓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다가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래 교회만 나와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난성 검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만약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그러니 교회만 나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내가 가져간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그래 잘 됐어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전할 수 없는 선에서는 그가 시험 들어서 견디지 못할 그런 말을 할지라도 때로는 심장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험을 드는 것도 그분의 믿음이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듣기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듣는 자가 그 말을 은혜로 들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검은 가장 독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은 나를 갖다 변화시키고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정말로 참 교육적인 말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됐을 때 화평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교회 피스메이커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했고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로 인해서 어떻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라면 그런 것조차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용기를 갖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정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실수를 잘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도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